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 아멘. 예.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에게는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는 시간이 참 힘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고, 기도 시간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연구원들에게 차를 타서 나누어 주던 이 봉사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세수할 때는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옷을 입을 때는 사랑과 경건의 옷도 함께 입게 해주십시오. 청소할 때는 내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함께 나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종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저에게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를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 되면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부분보다는요 대부분 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와 위대성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첫 번째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으로부터 모든 교제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예배는 그야말로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예배가 침해받거나 방해받거나 예배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항상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빼앗길 것 같으면 다른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이렇게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오늘 바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도 숨을 쉬어야 산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 뜻을 맞추어가는 또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또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여러 정의들 가운데서 대화의 측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났으면 대화를 해야지요. 거기서부터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깊고 치밀한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지죠.
사람과도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자주 만나고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털어놓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내가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릴 수 있고 내 생각을 아뢰릴 수 있고 내 형편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도 얻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요. 이처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 너희 중에 11절에 너희가 12절에 너희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의 기도에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시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마차를 타고 뒤에 병사들이 따라오고 말을 탄 병사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걸어오는 병사들이 있고 그렇게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아주 위용 있는 모습을 가지고 로마 거리를 행진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왕을 칭송하면서 왕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쪽 연단에는 보면은 거기에 왕후가 앉아 있고 그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연단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의 어린 아들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뛰어내려 군중을 해치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자 길가에 전부 로마 군병들이 서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들이 뛰어내서 뛰어가려고 하자 로마 병사가 막습니다. 저분이 황제이시다.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막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내 아빠인데요. 저분이 내 아빠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앞에는요 내 형편 내 그 관계 없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면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앞에 가는데 어떤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시간도 장소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권리, 그 특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전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옥에 갇혔습니다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옥에 갇혀가지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에는 장소도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밤늦게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새벽 일찍 와서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신 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시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루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 주시고, 일어설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가슴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응답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응답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계속성과 간절성을 의미합니다. 간절성을 의미합니다.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하라 이 말은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렬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찾으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하라 그 말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요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로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계속적이고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좋은 예가 있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재판도 안 해줍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어요. 뇌물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께 들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가서 또 버티고 또 붙잡고 또 이야기합니다. 몇 시간을 또 이야기했겠지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물리쳤습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재판관이 할 수 없어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재판도 못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뇌물 받을 거 받지도 못하고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해석하려고 다른 부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는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뇌물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나님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준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기도나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택한 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들어준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지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7번에 걸쳐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국가적인 가뭄을 해결합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죄인인 인간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하고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모든 것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무작정 아무 것이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장수는 후대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장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지, 원래는 쭉 이어진 말씀, 장절이 구별이 없습니다. 원래는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산 위에서 가르친 빼어난 교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교훈. 산 위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과 6절 말씀과 무관한 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요구하는 이 기도는요, 앞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죠. 우리의 필요도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얻게 하십시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은밀하게 구제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늘에 내 보물을 쌓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게 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 5장부터 6장까지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 내용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우상 숭배자들의 그 기도의 목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무작정 빌면 다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미신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 미신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가서 비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비는 거예요. 그 우상과 자기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비는 거예요. 그냥 빌면 복 받는다는 거지. 이게 미신이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말씀하시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헤아려야 되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이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것은요 그저 자기 욕망의 분출일 뿐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도 해악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신실하신 그 당신의 본성에 맞추어서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말씀하거나 거기에 벗어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주시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마음 그 목적으로 내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도 마음도 기도 제목도 다 의로운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완전히 내가 지배받고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른 건 내가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기도입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복이 되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바로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내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천국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저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 거기에 기도 제목을 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에 기독교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 때의 그 마음, 그 자세, 그런 의도, 그런 목적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그 목적이 거룩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저 내 욕구만 충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해보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 기독교화된 기도입니다. 날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일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하시면서도 하나님 일함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또 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그런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내 일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일부터는 그런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밤도 주 안에서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에서라도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다음 자리에 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새로운 시대가, 새 시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 내가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주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그 친밀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